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네.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사도신경 신부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이렇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상소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해 주시는 것과라는 부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죄를 사해 주셨음을 고백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심각성, 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전제 조건이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축소하게 되고 급기야는 굳이 용서받을 필요가 있냐 하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혼낼 때 말로만 혼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죠? 반드시 매를 들어야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한 게 내가 매 맞은 만큼 큰일 날 일인가 보다 라고 이제 알고 이렇게 고치게 되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한다고 말로만 하면 안 듣죠.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죄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대역죄라는 거예요. 대역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하고 도둑질하는 죄하고는 우리가 살인죄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또 세상의 법정에서는 살인죄를 더 크게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죄나 도둑질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시 말해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레이저 쏘는 것이나 살인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의식이 없으면 죄 용서해달라는 고백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죄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죄의 대가예요. 죄의 결과, 죄의 저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양육강식이 돼버린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다. 죄의 저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어요. 죽음. 아직 우리가 죽음의 단계를 가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건 이제 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죽는 삶은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많은 상상력들을 통원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간다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도 그 죽음의 강을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그 도잣돈도 줘야 되고 뭐 그런 상상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선행이 어떤 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천국과 지옥문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그 선행의 저울에 따라서 천국으로도 가고 지옥으로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많은 상상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죽음을 확신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어쨌든 한번 죽으면 진짜로 그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온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이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죽음이 뭐냐? 형벌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 형벌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형벌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직 사함을 받아야 돼. 사함. 죄 용서. 우리가 지은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처럼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듣는 것 중에 예전에 인종차별했을 때 미국 같은 데서 흑인이 이렇게 때 타올로 그 피부를 벗겨낸다고 해서 뭐예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백인이 흑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황인종이 흑인 될 수 있는 백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것처럼 죄도 뭐예요? 그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막 어떻게 씻어보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표범의 그 반점들을 아무리 씻겨봐도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죄는
벗겨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뭘 한다고요?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또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 그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죠. 왜?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용서 달라고 죄 용서함을 달라고 고백하려면 두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된다. 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악설이죠. 성악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굳이 이제 그 두 가지에 비춰보면 성악설이죠. 성악설. 깊이 들어가면 좀 성경은 다르지만 PPT가 한 장 없어요? 네. 자, 네, 제가 편집도 잘못했나 봐요. 자, 원래입니다. 원래 빈칸에 들어가면 원래부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사과 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뭐라고요? 죄다, 죄 열매를 맺는 거다. 자, 모든 인간은 직분과 상관없이, 신성과 상관없이 언제나 기회만 되면 죄를 짓는다. 우리가 상황이 안 돼서 그러지 아마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인터넷 뉴스에 오늘인가 어젠가 전 영부인께서 무슨 금정전인가 경애인가요? 네. 평소에 못 들어가게 하는데 들어갔대요. 그리고 왕이 앉는 자리에도 앉았대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이었어도 가서 앉아볼 것 같아요. 왜? 권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여건과 형편이 안 돼서 그러지, 우리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죄인이다.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죄에 대해 이렇게 뭐였냐? 탄식했어요. 탄식.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렇게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딱 이렇게 해야지. 근데 10초 뒤에 아니 5초 뒤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미룬다든지 또 그걸 안 하는 어떤 정당성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 같은 능력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훈련 받았어요.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패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죽이고 안 죽인 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사울만 죽이면 도망 안 다녀도 돼요. 얼마든지 자기가 왕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왕의 사위로서 그런 자격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다이셨지만 왕이 돼서 어떻게 됐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죄인이라 기회가 있으면 죄를 짓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인간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없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게 한다. 말씀은 있는데 복음은 없는 자가 되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용서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게 된다. 빈간에 말 인식하고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가 조금 좀 심하게 얘기해서 끔찍한 건 뭐냐면 정죄 이렇게 하죠. 정죄. 그리고 모든 성경이 어떤 말씀을 나한테는 적용 안 해요. 다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그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구약에 어떤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율법대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다라고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딱 정하면 부모님은 굶어 죽어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려가지고 해도 뭐 율법적으로는 어떤 비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 두 번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렇게 돼요. 교제.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노숙자를 이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노숙자 비스꾸르미한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청소년들이 어느 나이 때는 잘 안 씻는 그 경향이 있잖아요. 아들들 키워보셔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소위 속칭 호르몬 냄새라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방 청소를 아무리 깨끗게 해줘도 그 시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그 냄새가 나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노숙자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디 무인도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을 때 하루 안 씻고 이틀 안 씻고 한 달 안 씻으면 아마 똑같이 냄새에 무뎌지고 뭐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우리가 목욕을 하고 딱 나와가지고 뭐 조금만 뭐 더러운 거 묻으면 금방 이렇게 씻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무뎌지면 뭐예요? 이렇게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렇처럼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에는 없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보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께 뭔가 교회 가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해주시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딱딱한 그 마음에 균열이 생겨요. 균열. 근데 그걸 우리가 낼 수는 없어요. 자, 그 균열이 어떤 분은요, 갑자기 질병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의 문제, 또 뭐 자기 어떤 뭐 이게 문제들. 그래서 자기의 삶에 뭔가가 생길 때 그 딱딱함의 균형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이제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부서져서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어령 교수님 좀 돌아가셨죠? 네.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이시잖아요. 그분이 오랜 세월 동안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된 게 자기 딸. 예. 자기 딸이 이제 목사님, 여자 목사님까지 하시다가 그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자기 그 딸 때문에. 왜냐하면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뭐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자기 그 딸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되고 결국 딸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소천 이제 하셨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해악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비참함에 이른다. 자, 죽어서는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죠. 단절. 예.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 이제 영원한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어떠한 의미와 국물도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그것도 영원히 받게 된다. 자,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인생은 둘 중 하나이다.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받고 죽을 것인가. 원죄로 인한 육신의 죽음은 모든 인류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원죄는 이제 아담이 지은 죄죠. 아담이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언약이었어요. 근데 어겼죠. 어겼어요. 먹어버렸어요. 그 죄가 인류의 대표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었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언약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창조되는 그 순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자범죄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죄를 용서받은 자는 영원한 죽음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용서의 원리인데요. 자,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다 뭐예요? 용서받는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반대로 사소한 죄도 죄라는 거죠. 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데 이 용서 구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용서가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도록 하죠. 적용.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를 영접하게 하는 것. 내가 그를 믿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3페이지. 성령님은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심령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팍하고 폐역한 마음을 즐거워해 주시죠. 성령님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주 문답 31번은 성령이 이 사역을 뭐라고 했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 이걸 줄이면 이제 소명이 소명.
소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 나라의 법칙은 다르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지은 죄를 들키면 안 돼요. 만약 들켰다면 절대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고, 또 불리해지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돼요. 또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죄를 축소해야 되죠.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할수록 손해를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있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자, 잠언 2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자복하면, 그러니까 자복입니다. 자복하면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 그러면 용서와 감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어떤 죄는요, 우리 생각에 큰 죄도 있지만 사소한 죄도 어떻게 해요? 고백해요. 사소한 죄도. 사소한 죄도. 자, 네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의 의미. 자, 하나님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려고 여러 이름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여호와, 연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죠. 또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자체로 우리에게 용서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눈감아주는 수준의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당하게 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신 후 주신 용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 하는 부분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자료가 십자가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요. 자, 4페이지. 성경은 이 죄의 상함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 죄. 기억하지도 않는 죄. 자, 에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이게 자백하면 고백하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하죠. 10년 전에 했던 거 생각나면 또 하고 1년 전에 했던 거 생각나면 또 하게 되고 참 이상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또 뭐 내 자신은 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남이 지은 죄는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열받으면 막 이야기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 자녀들 할 때 또 부부싸움 할 때 또 이웃들하고 이렇게 열받아 한 번씩 싸울 때 내가 참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하면서 남의 거는 잘도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둘째, 결코 뭐 하지 않냐? 정죄하지 않는데 정죄. 자,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참수한대요. 우리 마음 구석에 그런 생각 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열심을 다하고 막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거 막 그런 게 막 생각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이미 그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 자,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어떤 A라는 사람이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해가지고 당신 무죄 꽝꽝꽝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다시 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죄가 없으면 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겠지만 죄가 있어서 안 들켰어도 무죄 판결 받으면 나 죄 없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몇 가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령의 법이란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용서를 주시는 법이다. 그리고 어떠한 정죄함도 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법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용서를 주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세상 나라처럼 죄를 인정하면 벌받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종말의 때에 심판은 인간의 심판입니다. 심판은 죄를 지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착하게 살았냐 안 착하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그러진 않지만 이제 예수 막 믿을 때는 이제 덜 성화가 됐으니까 예수 믿어도 뭐예요? 성질이 고약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닌가요? 네, 고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고약하냐 안 하냐에 따라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냐 못 가냐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뭘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가에서 뭘 하냐면 그 빚이 있는 사람들의 빚을 좀 탕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교통딱지 하도 많이 떼서 모르는데 운전면허 정지되신 분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살아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특사로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면제해줄 때 운전면허 이렇게 정지되신 분도 이렇게 몇 명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몇 명 이상 이렇게 숫자 정해가지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운전면허 시험 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따서 운전도 하고 또 운전으로 생업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그 기쁨.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이게 특사로 이렇게 풀려가지고 다시 기회를 준다면 어쩌겠냐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고 내가 죄인이었는데 값없이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 다 따라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라는 게 기쁨. 죄 용서하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종류의 기쁨이다. 참으로 신비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고자 노력합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는 노래를 듣고 책을 읽고 하지만 성도에게는 죄책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는 감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5페이지요. 자,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모든 죄를 사함 받았으므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니죠. 진정으로 죄를 사함 받았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또 회개해야 되냐?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본성,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 죄를 짓는다고 그 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진 않아요. 이미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교관들이 어떤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 외교관이 뭐 미국 외교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게 뭐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못해요. 그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 있어요.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그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뭐 요즘 한참 그 뭐 하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랬다더라 어쨌다더라 그 근거도 없는 이야기 해도 면책 특권에 의해서 그것 가지고 뭐예요? 벌받지 않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어요. 예. 그것 갖고 우리가 죄 짓는다고 이제 정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지옥까지는 안 나요. 예.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치르진 않지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죄성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된다. 자, 시편 32편 1절 가지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자, 왜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냐? 무엇을 애통하는 것이냐? 죄를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르는 자신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자가 받는 위로가 있는데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위로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안 기뻐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막 율법의 잣대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줬어요. 그것도 죄잖아요. 그래도 차이점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왜? 성령님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죄 용서함을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하는 부분들. 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죄 용서 받고 그렇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또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고 그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게 된다.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있잖아요. 만 달란트. 만 달란트는 뭐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안 해도 평생 뭐 벌어도 못 갚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걸 그냥 무조건 탕감.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자기한테 조금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한테 갚는다는데 그래 형편대로 갚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용서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는 그 부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었다라는
고백되어 있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때 회개할 때마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신앙 고백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안수인 권사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하셨는데 이번에는 효과가 별로 없으셨대요. 그래서 다시 또 항암 치료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에 있던 부분들이 간으로 조금 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이제 항암 치료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 그 암들이 커지지 않고 전이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영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김나희 권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져서 자유롭게 또 움직이실 수 있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또 남들에게 말 못해도 감기도 심해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연약한 부분들 피로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연락의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주셔서 예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버지 그리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이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고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복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을 흔들함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특가하여 주셔서 저희 용서함 주시고 또 영생의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 본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늘 돌아가신 하나님 무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사정과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지 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루 둘씩 기도합니다. 지금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안중 군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다시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 되는데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암세분들이 작아지게 하시고 더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더 나신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소망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양 권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영광 권사님, 김양 권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김양 권사님, 이행 권사님 일거에 건강을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양 권사님 골절 부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경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지역에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건강함과 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육체의 장품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독수리 같은 다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광의 건강함 속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밤, 평안한 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